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새 가족들 앞에 앉으셨는데 아마 이 자리가 많이 불편하실 건데 아무튼 이해하시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처럼요, 빛 대신 주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이, 그 아픔이 찰나에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디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디도서 1장과 2장은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성도들에게 이게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신 것처럼, 또 거룩한 삶을 사신 것처럼, 또 정결한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세상에서도 거룩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그 이익을 위해서 부지런히, 때로는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일 거예요. 또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성공에 두고 매진하였던, 옆길 보지 아니하고 매진하였던 성도들이 오늘 예배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행복하다면 정욕대로 살 때가 있었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것이 당연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쩔 때는 죄인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서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즉 복음을 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했고, 자신의 출생과 또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3절에 보면요, 주님을 만난,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본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면요, 이런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리석은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하는 자 하면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말씀은, 이 본문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보면요, 이제 그런 분을 발견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루 나오고 한 주 나오고 또 한 주 나오다 보면 내가 듣던 교회 모습과 내가 듣던 목사의 모습과 내가 듣던 성도의 모습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이런 좋지 않는 모습이 목회자 가운데서도 보일 때도 있고, 직분자 가운데서도 보일 때도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와닿을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못한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요,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꼭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서만 이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도 전에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나도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보이지만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그 사람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눈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변해야 돼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맞아, 그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을 행하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디도서 2장까지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 사람들과 생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에는, 나도 전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앞에 있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 목사의 고칠 점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제 웃어버려요. 참, 목사님 물어보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진실을 말하면 삐질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해요. 한번 집에 가서 써봐요. 앞에 있는 목사를 두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기도 싫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써봐요. 몇 가지를 바꾸면 되겠는가?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다. 한번 써봐요. 몇 가지나 있는가? 죄송한데 외모야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난 거 어떡해요? 뭐 바꾸지는 못하죠. 하여튼 바꿀 모습이 있어요. 근데 365가지 정도 바꿀 일이 있을까요? 있는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뭘 말하고 싶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모습 전에 우리도 전에 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루에 한 가지만 바꾼다면요, 우리의 삶은 변해요. 앞에 있는 목사가 적어도 365가지의 고쳐야 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가지만, 말씀 전한 대로 한 가지만 변한다면,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한 가지만 변한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한 가지만 변한다면 365일 뒤에는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도저히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못한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한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 더러운 곳에, 그런 냄새나는 곳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시궁창 같은 그곳에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옮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만 주의 은혜로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예배한 대로, 찬송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만 새로워져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느끼지 못해요. 그 마음이 있는들 내 행동이 변하지 않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내 삶 가운데 희생이 없는데,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없는데, 내 삶 가운데 좁은 길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새로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새롭게 돼야 돼요. 나의 행동까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새 가족이 앞에, 죄송해요, 오늘 새 가족이 앞에 있어서 언제 앞에 앉아 보겠어요. 저 뒤에가 더 편할 건데, 오늘 또 처음이니까 우리 새 가족이 있는데, 아이,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세상에 날로 변하더라. 첫날에는 10분을 늦게 예배를 끝내더니 가면 갈수록 짧아져서 오늘은 5분을 빨리 끝내더라. 얼마나 변화된 삶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여기 아이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하루에 한 가지만 변해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새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말씀 전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찬양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너도 변해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가 변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셔서 새롭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보기에도 목사도 변하고 직분자도 변하고 성도도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 아버지가 변하고 우리 어머니가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했다, 새로워졌다라는 고백이 있는 교회 되길 바라고, 가정 되길 바라고, 목회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은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요, 그 모습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집,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상속자의 복이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저한테 말하면 또 달라 그럴까 봐 아마 비밀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부모의 삶 가운데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쓰고 남으면 뭐 할 거예요? 자녀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그 담보만 있다면, 그 보증만 되어 있다면요, 그 자녀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힘든 것도 이겨내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도 이겨내요. 조금만 버티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힘든 것을 못 버티겠어요? 이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속자의 그 자녀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있고, 광야를 걸어갈 수 있고, 비바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폭풍우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상속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 확신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복과는, 세상에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복으로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저의 삶을 보면 알겠지만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부자의 삶이에요? 저의 삶이 부자의 삶이에요? 지갑을 한번 꺼내놓고 누가 돈 많이 가졌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허락해서 사택에서 살지만 뭐 집 한 채도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또 주셔서 차를 타고 다니지만 개인 차도 없어요. 물론 그 살 능력도 안 되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삶을 봐봐요. 죄송하지만 저의 삶이 궁핍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삶이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삶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어떤 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모든 삶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겐 있어요.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비록 주의 종으로 일하고 있지만, 비록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모으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저에게는 왕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누가 나를 건드려도 넘어뜨리고 잡아뜨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는 상속자의 믿음이 있거든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주인 되시길 바라고 아버지 되시길 바라고 상속을 약속한 그런 주님으로 모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복되며 늘 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